그래서 말씀을 출애굽기 3장을 저도 좀 보고자 합니다. 3장 15절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형제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표현이라.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는 치과가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언제 예약했느냐 하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제가 턱 수술을 받고 나서 계속 치료를 받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조금 병이 좀 괜찮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갑자기 그 대상포진이 오면서 막 이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예약을 해서 6개월 후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길 다녀오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있는 약속도 때가 되면은 분명히 저한테 연락이 와요. 병원에서 며칠 날 몇 시께 예약되어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제 생각에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내가 존재할 때까지만. 그렇죠? 내가 만약 전전주에 이 세상에 없이 죽었다면은 그 약속은 헛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필요하고 내가 또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는 별 이상이 없다고 1년 후에 오라고 이제 예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냐? 내년 11월 20일 날. 예, 그때까지 제가 있으면은 저 그날 가야 되겠지만은 제가 없으면은 뭐 그 약속은 헛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약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약속도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그 약속된 날짜 꼭 가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그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치료까지 왔는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여호와라 하라 해놓고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모세는 그 말대로 애굽에 가서 그 하나님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될, 증거해야 될 그런 임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니까 속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부호나 표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준 그것은 내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거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 15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이 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한 2100년경이 된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지금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말씀을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3장 15절에서 본 것과 같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여호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출애굽기 모세 때에 와서 모세 때 그것이 실행되는데, 여기 11장에 보니까 11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려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힘이 크게 되었더라. 지금 11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장에 가서는 실제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33절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 다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 말씀 이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입히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취해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모세 때 와서 이루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지금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해답으로 주어지는 그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나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자, 제가 아까 치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약속도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까? 영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9장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심판이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게 뭘 증거로 해서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것은 대대로 너희가 기억할 나 여호와 표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숨어있던 그것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고 그 말씀으로 나타내신 증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하나님이 약속한 증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었다면은 그 영생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직접 그것을 느껴야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느끼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은 얼른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몸이 느끼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랬어요. 그럼 내가 만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도들은 직접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 만져봤고 다 하신 분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왜 기록됐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좀 한번 17절은 정말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 절에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온전하다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온전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온전하다는 걸 자꾸 내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나를 보니까 온전한 것 같지 않아.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질 때도 있고, 또 생각했던 것이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을 내가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경 속에 온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지혜로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구속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과 같이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성령으로 아까 우리 오전에 들었던 우리 마음에 부은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받았다라는 걸 내가 언제 부은받았는 걸 느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은받았다라고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내 느낌을 믿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그 약속이 그 답이 여기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온전케 되느냐? 기록된 성경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안 하냐를 내가 느껴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느낌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루를 온전하게 기억할 수 없어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아침에 잘 기억하고 잘 묵상했던 말씀이 어느새 오전 지나고 오후 되니까 잊어버려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 또 찾게 돼요. 이게 나 자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변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서도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옛날같이 모세 때와 같이 아니면 선지자들 때와 같이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 준다는 거면 참 나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다. 왜?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죠? 내가 원하면,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다 그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느냐면 믿을 수 있는 뭘 줬어요? 증거. 그 증거가 어떤 사람이 체험한 증거를 줬다 그러면 나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배려해 놓으신 겁니까? 다 베풀어 놓으신 거잖아요. 다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값없이 와서 내게 와서 어떡하라고요? 사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거기다 사서 먹으라 그러니까 돈 없는데 이겁니까?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말을 아주 우리가 말할 때마다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한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자,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거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슨 안위로요? 안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의 안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 자, 성경은 나보다 전부 앞에 전에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보다 후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에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도 전에 기록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지금 여기서 전에라고 한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분명히.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 속에 있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자, 인내도 내가 뭘 참는다라는 어떤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 속에 깨우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인내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읽었기 때문에 다 깨닫는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참 큰일 날 거예요. 아까 그런 남전도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만약 우리가 어떤 성경 한 장을 읽었는데 다 기억하고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아마도 여기서 뿔이 나올 겁니다. 교만의 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능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답이 성경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요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했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대적하고 너희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힘입고 사는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피해간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여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사단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에 노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접근합니다. 그러니 내가 한시도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화살이 어디로 올까요?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만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해도 나라는 존재는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 말도 못하도록 가득 차 있는 자예요. 내가 구원받아도 원래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던 그 악독이 가득한 것이 이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신 속에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도 내가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날 순식간에 변케 하시리라는 약속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면은 세상을 향해 갔던 내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뀐 것 뿐이지 이것이 바뀐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질병도 오고 사고도 나고 별난 것이 다 와요. 왜?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은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약함을 줬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모든 안의가 오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봤잖아요. 성경의 안의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안의와 소망이 기록된 성경 속에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눈여겨서 본 사람은 이 성경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나로 인하여 산다. 이게 진리예요. 이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내 뜻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배웁니까?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 사랑이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면은, 그렇죠? 강권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억지로 몽둥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강권하신다면은 그 음성이 얼마나 듣는 자에게 위로가 될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가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 언제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들렸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이건 우리가 상상 못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사랑했다는 거 우리가 그때 맞아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온유도 창세전이라는 말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온유를 창세전에 사랑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 말을 온유가 보고 이 말이구나 하고 기억하면은 온유는 아마 춤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라한데 하나님 만났죠?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해답을 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 시기를 우리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렇게 순수한 마음, 아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전에 벌써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이 크나큰 은혜가 어느 날 나를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에서 주셨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읽으셨죠? 잠언 오늘 23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읽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마음이구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뭐랄까 피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편 1편을 그래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억은 잘 못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뭐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율법 그러면은 계명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날에 들었던 그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은 다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옛날은 다 뭐였습니까? 나의 모든 삶이 악이 가득한 자였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무엇된 자였어요? 예,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옛날을 자꾸 내가 회상한다? 예, 이거 말씀으로 자꾸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정말 자주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에서도 뭐가 정리가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에 거듭하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그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후계자를 세우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기업을 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우리 에베소 1장에서 보잖아요. 그 기업을 잊게 하신 분이 또 그것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우리인데, 그런데 그분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했다라고 아까 요한일서 4장에서 봤잖아요. 그분이 사랑한 사랑을 내가 입고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어느 날 내가 부름을 입었다면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그 각도가 이제는 성경을 알아나가는 각도에서가 아니라 성경을 내가 듣는 각도에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그 어떤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엄청 탐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탐독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탐독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연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지 들으려는 마음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차로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시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연구할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보고 먹으라고 했을 때 먹으면은 그게 되는 거지. 이 맛이 뭘까요? 이 맛이 무슨 맛입니까? 아무리 따져봐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맛을 입맛을 내가 느낄 수 없다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맛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앉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임에 나올 때 또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절을 읽어도 그런 마음으로 읽는 마음과 그냥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은 그 결과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서 성경을 보는 각도가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대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대대로 이어질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왔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어느 날 듣게 하신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저도 함께하고 저도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랠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역사되어지기를 바라옵고 또한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또한 다시 주님 앞에 모일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몸이 아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나약한 심령들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그 팔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필리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사옵고 오늘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